바다. 바다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언제나 하늘과 맞닿아 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고 그 안에서 파도를 헤치며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기에 바다는 존재 이유를 갖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삶에 번뇌가 없으면 깨우쳐야 할 진리도 없는 것. 바다는 파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칠 이유마저 가르치며 긴 세월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해 바다는 2,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이 흩어져 있으며 어느 하나 절경을 이루지 않는 곳이 없다. 이곳을 사람들은 다도해라 부른다. 항구는 그 섬들을 왕래하는 배들로 늘 분주하다.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다도의 너른 바다를 20여 분 가면 거금도에 도착한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바다로 떠나고 바다를 가로지르며 그렇게 삶의 풍랑을 헤쳐나간다. 항구를 벗어나면 다도의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바닷속에선 물고기가 헤엄치고 물 위에선 사람들이 분주한 그곳. 뱃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내 거금도를 발견하게 된다. 소록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거금도는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큰 섬이다. 조선시대에는 말을 기르는 목장의 하나로 사용되었던 섬으로 저리도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외선 50여 척을 격침시킨 저리도 해전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가 자리한 금산은 산수가 비단같이 수려하다고 해서 얻은 지명이다. 금산에는 예부터 풍류인들이 즐겨 찾는 8가지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니 이를 거금팔경이라 한다. 큰 금맥이 있어 거금도라 불렀다는 기록도 전하는 거금도. 섬의 규모에 걸맞는 높고 가파른 산이 섬 가운데 우뚝 서 있고 그중 가장 소박한 산길을 따라 오르면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송광암이 있다. 돌산 향일암과 남해 보리암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송광암. 송광암 오르는 길은 그림 속 오솔길처럼 단아하다. 그 길에 서 있는 금강 역사상은 이곳이 반야의 지혜로 통하는 길임을 알린다. 위풍당당하게 서서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두 눈을 부릅뜬 험상궂은 표정이 오히려 정겹다. 산중 촘촘한 평지길이 끝나면 두 길 높이로 쌓아올린 석축에 기댄 채 암자의 나이테를 고스란히 간직한 고목이 눈에 들어온다. 나무는 오랜 세월 암자를 해하는 부정을 막아내고 이곳을 찾는 구도자들을 영접해왔을 것이다. 긴 세월을 견뎌온 지혜는 주변 모든 만물을 품어안는다. 수백 년 된 고목과 함께
맑게 흐르는 샘물을 보면 이곳이 예사 절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천혜의 감노약수로 마른 입을 축이고 옷깃을 여미면 이제 도량에 들기 위한 준비는 끝난 셈이다. 샘터 옆 작은 연못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돌담을 따라 계단을 오르면 입구부터가 대웅전인 듯 정면에 봉안된 석조 석가모니부를 만난다. 지친 몸 쉬어가고 사악한 맘 풀고 가라는 듯 지그시 두 눈을 내리감으신 부처님이 어여오라며 맞아준다. 송광암은 고려 신종 3년인 서기 1209년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창건했다. 스님은 절터를 찾기 위해 나무로 만든 새 3마리를 날려보냈는데 그중 마지막 새가 내려앉은 곳이 이곳 송광암이라고 한다. 깨닫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 스님은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초발심을 지키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을 것이다. 진울 스님은 바로 서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불교를 정화하기 위한 결사를 제안하고 실천해서 마침내 고려 불교의 중흥을 일궈내는 초석이 되었다. 송광암에는 나웅 스님의 시가 조촐하게 쓰여진 주련이 걸려 있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주련 속 글들이 설법을 대신하고 있다. 송광암의 주전각인 극락전은 앞마당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아담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모습을 한 극락전. 오른편엔 산신을 두고 부처님의 뒤편엔 후불 탱화를 둔 모습이 전형적인 암자 법당의 모습이다. 극락전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것과 달리 불상과 보살상은 약 400여 년 전에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부처님과 꼭 닮은 모습으로 양쪽에 앉아 있다. 관세음보살의 화려한 화관 장식은 중생의 모든 번뇌 망상과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고 마침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송광암 가장 높은 언덕에 니우선원이 있다. 니우선원, 진흙소 선원이란 뜻이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선방이니 이보다 더 나은 당호가 있겠는가. 니우선원의 주련에는 고봉선사의 개송이 걸려있다.
달을 몰고 바다로 달아난 진흙소를 찾아 나서는 여정. 바로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 정진의 길이리라. 끊임없는 가행 정진 속에서 얻어질 깨달음. 비록 오랜 세월에 퇴락했지만 선원이 내뿜는 기운은 아직도 성성하기만 하다. 바닷바람으로 잘 말린 장작들을 패면서 스님은 하루 동안 쌓였을 번뇌 때도 함께 제압해버린다. 번뇌가 잘려나간 바로 그 자리에 구도의 이정표가 서 있을 것이니 막다른 길에서도 다시 눈을 크게 뜨고보면 거기에 또 다른 길이 시작되리니 그것이 바다가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이다. 바다 내음을 머금은 나무는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른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가? 무엇을 얻으려 이곳에서 정진하는가? 스님은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초발심의 순간을 기억한다. 타오르는 장작처럼 쉬 끊어지지 않는 번뇌망상의 씨앗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염원한다. 날이 저물고 고요한 방 안으로 치열한 침묵이 흐른다.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바르게 앉아 스님은 화두를 든다.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다시 거듭 의심하지만 아직도 멀기만 한 깨달음의 경지. 과연 깨달음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인가? 정갈한 산사의 얼굴을 가진 암자 앞마당 뒤로 쪽빛보다 푸른 포성귀의 바다가 펼쳐진다. 일을 하는 것도 깨달음을 향한 한 방편. 그저 할 뿐 아무 이유도 목적도 세우지 않는다. 올해도 스님이 일군 마음밭에는
소박한 섬 사람들과 나눌 넉넉한 기쁨이 풍성하다. 한폭의 선묵화처럼 펼쳐진 노을진 다도해. 여기서 살아온 이들은 이 장엄한 광경을 가슴에 새겨왔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를 벗삼아 배우며 살았을 터. 그 무엇에도 끄달림 없이 온전히 고요한 경지에서 비로소 대자유인이 된다. 땅 끝에서 다시 뱃길을 따라간 그곳에 하늘과 맞닿은 곳이 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가 절로 통하고 모든 생명이 평화를 구가하며 살아가느니 생의 기쁨이 사라진 이들이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얻게 되는 곳. 탐욕도 성냄도 모두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곳. 파도가 쉬면 모든 것이 비쳐 보이듯 우리네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것은 해인 산맥 곧 부처의 마음이다. 송광암은 오늘도 해조음과 함께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달을 물고 바다 밑으로 떠난 진흙소를 찾는 구도자의 끊임없는 수행 정진을 기다리고 있다.